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거듭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삶에 대한 어떤 격려 또 권면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참 많이 등장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도요, 끊임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빌 수가 없다. 또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말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대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15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에 대한 권면이에요. 말에 따라서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를 돋굴 수도 있고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된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4장 29절인데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이 되는 말은 더욱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말고도요 성경에는 정말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내가 선생이라면 말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너가 더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목사는 말하는 직업이죠. 선생도 말하는 직업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말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도 말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의 특징이기도 해요. 많이 비판하면 많이 비판받습니다. 많이 판단하면 그 판단한 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는 또 말한 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생이 진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말하는 직업으로 살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이곳이라면
말을 조심하자, 더 많이 조심하자, 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말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여나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돌이키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내 삶으로 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말보다 앞서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실수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가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로되 특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성급해서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자꾸만 잊어먹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때로는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또 실수할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수하는 것을 보면은 실수한 것을 또 실수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같은 걸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리석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말 실수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조심해야만 하는데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늘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고 스스로에게도 탄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가 가능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실수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참 안타깝게도 진짜 수고 많이 하는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고는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수고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볼 때마다 속상하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그 말만 참았으면 진짜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만 한데도 불구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한마디 말을 툭 내던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고도 까먹고 사람들 앞에 상처도 주게 되고,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로 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쭉 같이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는 매우 치밀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장에 와서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던 남루하게 입었던지 간에 그들을 다 동등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그의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이에요. 3장에 와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야고보는요, 매우 치밀하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숙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잠언 말씀 한 절 읽고 생각해 볼게요. 잠언 25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 10절 말씀 같은데 11절은 이렇게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 말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상황에 딱 맞는 단어가 있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하여도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상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을지,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 경우에 합당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배워나가게 된다면 실수하지 않고 더 나가서 진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말로 칭찬받고 말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배우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말 하나 더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보다는 오늘 성경은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면서 오히려 그 실수가 내 자신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는 여러분의 말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말로 실수한 것 있다면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로 실수한 건
용서해 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부부끼리 앉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여러분 말로 실수한 건 그것이 진짜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는 말로 실수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실수였습니다. 고백한다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데 한글은 입술로 하는 말과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달리는 말과 이 동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3절에서 하는 말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달려가는 동물 말인 거죠. 그 말에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마부에게 말의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철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입에 물리게 되면은 말이 불편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삐를 달아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아프기 때문에 마부의 지시를 잘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자기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달리는 말을 마부가 제어하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수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3절에는 제어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7절에는 길들인다는 말이 또 나오고요. 8절에 봐도 또 다시 한번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 길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하여도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말이 튀어나와서 후회하고 그거 한 말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성숙하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이거 길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이 내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또한 원치 않는 말이, 독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말을 길들이고 내 언어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들인다는 표현이 딱 맞는 말인 것만 같아요.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다룰 수 있게 온순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내 언어를 길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는 야생말을 길들인다는 것은 그 말이 잘 다루기 쉬운 온순한 말로 바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가축으로 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길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하는 말, 내 입술의 말을 길들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게 길들이세요. 저 이 단어와 매우 유사한 것이 훈련하다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필요한 것이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에 가서 정말 훌륭한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경건의 일기를 훈련하라,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너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 정말 성숙하게 말할 수 있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언어를 길들여야만 합니다. 말하는 법도 훈련하시고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찾으시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을 잘 길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만 하고 잘 길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누군가와 원소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로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4절과 5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하도 작은 지체로되 그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망불이 광풍이 불어서 배가 밀려갈 때도 지극히 작은 키, 사공이 그 키를 가지고 이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배를 하여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큰 배가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바뀌고 또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지,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 때문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말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작은 말로 인생이 바뀌고 작은 말 하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되 작은 불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와 산을 다 태우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요, 공동체가 깨지고요,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하나로 말미암아.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을 길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말의 품격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참 말을 품격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오래된 연륜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는 말에 품격이 없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이구나. 그러나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호감이 갑니다. 아,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그가 하는 말에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곁에 있어 보니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인격인 것이고 그 사람의 호감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는 품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말에 나의 인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요. 말을 통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을 잘 길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훈련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이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그 말을 통해 여러분이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 말이 저주하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가깝게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뱉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까? 8절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말이에요.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먹으로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요 평생 잊지 못할 삶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너뜨린 일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주의해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혹시나 내 말로 상처가 되었다면, 혹시나 내 말이 그의 영혼에, 그의 가정에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찾아가셔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고 마음이 갔습니다. 언어의 온도다. 그래서 책장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장 제일 첫마디에 써 있어요.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온도가 다르듯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그 사람의 온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에는 따뜻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함만 가득합니까? 혹시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온도를 재는 온도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표에 온도가 나오는 거야. 말의 온도가 이 사람은 36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당근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거기 보니까는 당근 온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어. 이 사람은 온도가 몇 도입니다. 야,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온도도 거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언어의 온도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몇 도쯤 됩니까? 그것이 측정할 수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언어의 온도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몇 도라고 써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말에 이미 온도가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할게요. 언어의 온도를 한층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할 때나 누구와 이야기할 때나 여러분의 언어가 따뜻한 언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찬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또 같은 입술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당하냐, 이것이 맞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만 하겠지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인생이라면 이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있겠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 존재와 실존 사이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실존에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쓴물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쓴물을 내지 마십시오. 독한 말을 내지 마십시오. 한 구멍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샘물에서 좋은 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만 내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하고 말할 때 나하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제 마음에 힘을 얻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 사람하고 말하면 나 너무 힘들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 정죄받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고 위로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입술에 정말 사람을 위로가 살리는 마법과도 같은 말이 흘러나오는, 마법과도 같은 말, 이거 성경적이지 않죠?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는 매우 치밀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 와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집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이 여러분의 삶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말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오히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에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면서 말을 아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실수하지 않고 행여나 누구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을 스스로 길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언어를 길들이고 나의 말을 길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언제나 품격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말을 잘 길들이는 훈련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